이탈리아의 작곡가 룰리 1632년에서 1687년. 이 사람은 생을 마치면서 과거의 불경건함을 회개하고 목에 밧줄을 두르며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죽었습니다. 죄인이여,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하리. 영국의 신학자이자 찬송 작가인 아이삭 와츠 1674년, 1748년 74세의 나이로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찬송가 147장과 438장을 우리에게 준 사람이죠. 그는 다음과 같은 마지막 증거를 남겼습니다. 내가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커다란 자비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나는 오늘 오후에 두려움 없이 죽을 수 있을 것이다. 존 웨슬리의 동생으로 시인이자 찬송 작가인 찰스 웨슬리는 1619년, 1696년 77세에 죽기 전에 아내에게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고 해요. 극도로 나이 들고 연약한 죄 많은 벌레 같은 인간을 구속한 자가 누구인가? 예수여, 당신은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내 쇠한 육신과 마음의 힘이시니이다. 오, 내가 당신으로부터 웃음을 취하고 영생 안으로 들어가리이다. 영생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소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 더 가깝고 더 귀하고 더 반가운 분이시여. 저는 당신의 사랑을 감당할 길이 없나이다. 이 불쌍한 벌레 같은 제게 웬 사랑이신지요. 저는 당신에게 합당한 찬양의 1,000분의 1도 표현할 수 없나이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비록 적지만 당신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도우소서. 저는 당신을 찬양하며 죽을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더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뻐할 것입니다. 저는 당신을 닮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만족하고 또 만족할 것입니다. 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예수여, 제가 나아가나이다. 존 켄트 1766년부터 1843년 77세의 나이로 돌아가신 찬송 작가인 이분은 찬송시를 쓰고 돌아가셨는데요. 오, 복된 하나님, 얼마나 자비로우신지요. 은혜의 기념비는 보혈로 구원받은 죄인이며 나의 하나님의 샘물에 이르는 사랑의 물결을 따라가고 있다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 나를 향한 영원한 사랑이 나타나 있다네. 그는 77세에 예수님 안에서 잠들면서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나는 소망 가운데 기뻐하노라. 나는 영접되었네.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사무엘 메들리 찬송시를 많이 쓴 분이죠. 1738년에서 1799년까지 61세의 나이로 돌아가신 분인데요. 회심한 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높이고 사람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진정한 거룩함을 증진시키는데 헌신했습니다. 그는 죽을 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죽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저는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나이다. 영과 영광, 집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찬송가 188장 만세 반석 열린 이를 작사한 톱 레디 68세에 이제 병을 앓는 중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가치 없는 죄인에게 너무나 풍부하다. 그분은 내게 그 위로가 계속되기만을 기도하게 하신다.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졌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어느 누가 셋째 하늘의 기쁨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하늘은 맑고 한 점의 구름도 없다. 오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보여주신 영광들을 본 후에 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으리라. 과학자, 광학 분야에서 뛰어났던 스코틀랜드의 물리학자 데이비드 브루스터 경. 오래 사셨어요. 이분은 87세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굉장한 일일 것이다. 나는 세상을 지으신 분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셨죠. 1891년 사망한 영국의 물리학자 토마스 베이트맨은 천국을 소망하며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분명히 가야만 한다. 내 기력은 너무나 빨리 쇠하고 있다. 영광스러운 일이다. 천사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안녕. 이러면서 이제 돌아가셨죠. 쿠라엔스는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힘을 얻은 독일의 의사였습니다. 내 가슴은 영생, 즉 내가 실제로 내 안에서 느끼고 있는 것을 보고 불타고 있다. 나는 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기를 바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계시하신 위에 있는 처소를 열망한다. 이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은 나의 부활이시자 생명이시니이다. 바젤에서 의학 교수로 활동한 주니거는 그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바라며 살았던 소박한 신자였습니다. 나는 기쁘다. 내 영혼이 내 안에서 기쁨으로 뛰놀고 있다. 마침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대면할 시간이 임했기 때문이다. 나는 믿음으로 그분을 갈망해 왔으며 내 영혼이 그분을 열망해 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화가이며 조각가인 미켈란젤로는 1475년부터 1564년 89세의 나이로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내 몸을 땅에, 내 소유를 가장 가까운 친척들에게 맡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가운데, 그리고 더 나은 삶에 대한 견고한 소망 가운데 죽는다.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1849년에 사망한 영국의 화가 윌리엄 에티는 사후세계를 확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놀랍다 이 죽음이,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가셨고요. 영국의 화가 윌리엄 헌터 박사는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내가 펜을 들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죽는 것이 얼마나 쉽고도 평안한 일인지 기록하련만, 이러면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평안한 죽음이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이제 평안한 가운데, 그 마음의 평안 가운데 죽음을 맞게 된다 하는 일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신자, 무신론자, 이교도들의 이제 마지막 남긴 유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비기독교인인 안티테우스의 마지막 말은 양심의 가책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를 죽게 해서는 안 돼요. 나는 감히 죽을 수 없소. 오 의사 양반, 할 수만 있다면 나를 구원해 주시오. 내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소. 나는 죽음을 준비할 수 없소. 내가 오늘 밤 침대에 말없이 누워있을 때 내 친구의 환영이 내 앞에 나타나서는 내 침대의 커튼을 열고 한동안 내 발치에 서서 열심히 나를 바라보는 것이었소. 내 마음은 무거웠소. 그의 얼굴이 내가 결코 묘사할 길이 없는 공포와 고뇌를 담은 소름 끼치는 모습이었기 때문이오. 그는 오랫동안 시선을 고정시키고 나를 바라보면서 슬프게 머리를 내저으며 아, 우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네 라고 부르짖으며 사라져 버렸소.
나는 정말로 그의 모습을 보고 그의 음성을 들었소. 그의 피 묻은 손자국이 그 커튼에 남아 있단 말이요. 두려움 가운데 죽게 되었죠. 그 다음에 영국의 저명한 정치 철학자인 토마스 홉스. 토마스 홉스는 86세의 나이에 리바이어선이라는 작품을 남긴 저명한 정치 철학자인데요. 회의론자였다고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타락시켰다고 해요. 그의 마지막 말은 절망감이 녹아 있습니다. 내가 온 세상을 갖고 있다면 단 하루를 살기 위해 기꺼이 내어주리라. 그 세상에서 빠져나올 구멍을 찾는다면 나는 기쁠 것이다. 나는 어두움으로 뛰어들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절망 가운데서 죽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저명한 미국의 작가이자 비기독교인이었던 토마스 페이는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믿음을 거스르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는데요. 불행한 삶을 살았던 그는 1809년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리스도여, 나를 도우소서. 오 하나님, 어떤 일을 행했길래 이렇게 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제발 내 곁에 있어 주시오. 어린 아이라도 내 곁에 머물게 해주시오. 홀로 있다는 것은 지옥이기 때문이요. 마귀에게 대리인이 있다면 내가 바로 그였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가셨다고 하죠. 1797년에 사망한 윌리엄 포프는 모든 종교적인 것들을 비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일은 성경을 마룻바닥에서 이리저리 차고 다니거나 찢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임종의 자리에 있었던 친구들은 그가 죽으면서 부르짖는 모습은 공포스러운 광경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회개하지 않네. 아니 회개할 수 없다네. 하나님은 나를 저주할 것이네. 나는 은혜의 날이 지나갔다는 사실을 안다네. 자네들은 영원히 저주받을 사람을 보고 있네. 오 영원 영원 내게는 지옥밖에 없다네. 오라 영원한 고통이여. 나는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을 증오했네. 내가 증오하지 않은 것은 마귀뿐이라네. 그와 함께 있기 바라네. 지옥에 있기를 갈망하네. 자네들은 보지 못하는가? 그를 보지 못하는가? 나를 위해 그가 오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죽었겠어요. 그 다음에 유명한 프랑스의 이교도이자 문학가였던 볼테르. 볼테르는 기독교를 방해하고 분쇄하기 위해 펜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20년 이내에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으며 자기 손으로 사도들이 세운 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공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후에 그는 음험한 책을 인쇄했던 바로 그 집이 제네바 성경협회의 보관소가 되었습니다. 볼테르를 간호했던 간호사는 유럽의 모든 재산을 준다 해도 나는 또 다른 비기독교도가 죽는 모습을 보지 않겠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볼테르가 죽음을 맞이할 때 그를 돌보고 있던 의사 트로킴은 볼테르가 절망적으로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버림받았소. 만일 당신이 내게 6달 동안 살 수 있게 해준다면 당신에게 내 소유의 절반을 주겠소. 나는 지옥으로 갈 거요. 오 예수 그리스도여. 이렇게 말하면서 죽었다고 하죠. 이교도 K는 마지막에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죽었다고 해요. 지옥, 지옥, 지옥. 이 글은 죽음 앞에서 남긴 마지막 말. 허버트 로커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을 참고했고요. 그 다음에 호스피스 간호사가 본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라는 자료를 참고해서 만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